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미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회는 많은 것을 품고 있지요. 그래서 간혹 기회를 놓치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하고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기도 하지요. 또 반면 기회를 붙잡으면 그 기회가 품고 있는 많은 것을 얻게 됨으로써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지요.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급격히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사실 모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 기회를 틈타 배반을 꾀한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아하시야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는 왕위에 오른 뒤에 모압이 배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만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그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언제 낫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붐의 신은 어떤 신이냐? 파리 신이에요. 파리도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세붐은 파리 중에서도 으뜸되는 신.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파리 신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언제 완쾌될 것인지를 묻고자 사신을 보낸 겁니다. 파리 신이 꽤 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고 여러분 우매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 파리 신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빌면서 저 언제 병 나을 수 있어요? 하고 묻고 있으니 참 인간의 꼴이 아닙니다. 파리도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누구든 이런 우매함과 어리석음의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돼지 머리를 사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돼지 코에다가 또 말아서 돈 걷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 2가 낙원상가 그 1층에 제가 재수할 때 그쪽 종로 2가를 학원이 있어서 많이 다녔는데요. 그 낙원상가 아래층에 돼지머리 파는 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더구만요.
죽을 때 돼지가 씩 웃고 죽는 돼지는 조금 값을 더 받는다고 그러더구만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이 아하시아가 파리신에게 빌려 병 고쳐주세요. 저 병 언제 나을 수 있나요? 묻는 거 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면서 복 주세요 하는 것과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시아 파리신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언제 나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속히 가서 아하시아의 사신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봄이라고 하는 헛된 파리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 너의 왕 아하시아에게 돌아가서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가서 전해라. 이에 사신들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온 사신에게 왕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벌써 돌아왔냐고. 이에 사신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지요. 왕이요, 우리가 파리신을 만나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봄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누가 감히 그런 말을 나에게 하더냐? 그러자 사신들이 답합니다. 8절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는 이미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리신에게 자기 병 고쳐달라고, 언제 나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사신들을 보내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시아는 지금 사신들이 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로 삼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여워할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시아야, 그러지 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취합니다.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사로잡고자 체포조를 보냅니다. 9절이지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리고 이 체포조는 산꼭대기에 앉아있던 엘리야를 발견하고 50부장이 외쳐 말하지요. 9절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갑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놓고 보면 이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전후 흐르는 문맥을 보면 이들은 지금 엘리야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왕이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빨리 내려와 이 녀석아.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를 모를 리 없는 엘리야가 말하지요. 내가 비웃고 경멸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군대 50명을,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것보다 지금 아하시야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더 비극이에요. 왕은 또다시 체포조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파견합니다. 가서 끌고 오라고. 이들 역시 전에 사람들처럼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를 경멸하고 비웃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또 이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흐르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로써 또 한 번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정도면 아하시야도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하시야는요, 얼마나 완악한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또다시 세 번째 체포조를 조직해서 빨리 그 녀석 끌고 오라고, 내가 목을 치겠다고 말이에요. 또다시 체포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구성된 체포조는 달랐습니다. 지난번 죽임을 당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과는 분명 달랐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체포조는 어떤지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랬어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저는 진정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제 생명과 여기 50명의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봐주세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분명 전 사람과는 다르지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빨리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뭐 이런 쪽으로 막 엘리야를 위협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찾아온 이 50부장과 군사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들은 진정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씀대로 엘리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직접 전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붐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전한 대로 아시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시야가 죽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아시야가 죽었느냐? 나라가 전쟁의 패함으로 쇠퇴해져서 죽었습니까? 이를 틈타 모압이 배반했다고 했는데 배반을 해서 이 아시야가 죽었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까? 물론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시야의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죽은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던 롯의 사위처럼 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롯의 사위들이 왜 죽었느냐? 심판 때문에? 아니에요. 그 심판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롯의 사위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고의 말씀에도 말입니다. 3절이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봄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아니지요. 그러면은 사신들에게? 아닙니다. 50부장과 군사들에게? 아닙니다. 바로 아하시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시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먼저 엘리야에게 주셨고, 이에 엘리야는 사신들에게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말씀은 아하시야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셔도 아하시야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거절합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좋은 이해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아하시야처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그는 즉각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왕관도 벗어놓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섭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때와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잡은 자도 있고 놓치는 자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회를 붙잡은 자지요.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끝내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 자인 거지요. 이것이 첫 번째 아하시야가 죽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 이게 아하시야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죽음의 이유는 뭘까요?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이 아하시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완악함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두 번째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완악함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 사단은 완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 합니다. 멸망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죠. 아하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완악함을 줌으로써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신 말씀 거절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나더러.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악함으로 망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한,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한, 따사로운 햇빛에 눈이 녹아내리듯 내 완악함이 녹아내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된 좋은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에 씨앗되어 심겨질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어지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겸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멋진 고백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의 주인공이 돼서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말씀에 걸맞는 귀한 열매들이 증거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